에레미야서 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더불어 신의를 지키며 화평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웃을 조심하며 형제를 믿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원인. 첫째, 완전히 속이며 비방하기 때문에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왜? 형제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인다는 것은 지난 3일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인간의 잔꾀와 술수로 잘 될 것처럼 부추기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잘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인간의 잔꾀, 술술,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 나가는 그 방법, 그걸로 충동을 하고 선동을 하고 아무개가 어떻게 해서 잘 됐다더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서 또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그 신들을 인정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그것이 전부 속이는 말들이에요. 인간의 잔꾀와 술수, 다른 종교,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교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찾아보면은 그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여러 잡신, 해, 별, 달 이런 태양의 신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교류를 해야.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하면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대로 바로 전하면 그걸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말씀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재미도 없이 그렇게 만든다고.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가지. 말씀하면서 성경에 이렇다 어쩌다 저쩌다. 누가요? 에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이웃들은 아무리 너희들에게 위해 주는 척 말해도 그거는 뭐다? 속이는 것이고 말씀대로 바로 전하는 것을 비방하고 다니는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다. 그래서 이웃을 조심하며 형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된다. 이단에 빠진 형제들이 그걸 주장하면서 형제니까는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꼬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속이는 것이요. 또 비방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은 각기 어쩝니까?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각기 이웃을 서로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됨을 거역하면 화를 받게 된다. 이런 진실을 감추고 거부하고 인간의 술수, 잔꾀, 세상의 흐름 그걸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속이는 것이고 또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실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왜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 믿어야 되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 믿었다면 그거는 허황된 것을 믿은 것이고 한평생 믿어봤자 헛된 것이고 헛수고고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왜 믿는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나 세상의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의 잔꾀 술수 그대로 이루어져서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섬기면 우리 영혼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어도 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복락을 누리고 그거 진실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또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인간의 꾀, 술수, 다른 종교, 세상 흐름 그걸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속이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자, 지금 6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끝에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선을 행하기에 지쳐야 되는데 악을 행하기에 지친다.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등한히 하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세상에 욕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죄악 저지르고 욕심을 채우는 일에 분주하고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는 정작 하나님 섬기는 선한 일에는 나 피곤해서 못 가겠다, 못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볼 때, 견주어 볼 때 거기서 죄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는 건 곧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논하고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 인간의 잔꾀, 술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육신을 즐기며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돈 벌고 어떤 자기의 육신적인 업적을 이루는 그 일에 몰두해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뭘 알기는 싫어하고요. 하나님 알기는 싫어하고. 이런 세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그러면 그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네 맘대로 살다 그냥 그대로 마무리 지어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결과 1번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 지옥 불바다에 쳐넣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녹이고 연단시킨다. 녹임을 당한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 시험인가. 내가 녹아져서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녹아지도록. 이번으로는 9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팔 절에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화살을 쏘아서 다른 관역을 맞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거짓말을 그렇게 입으로 화살 쏘는 것처럼 쏘아댄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정말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뭘 말해줘야죠? 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인간의 술수, 인간의 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말.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다른 신도 인정해줘야 된다.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위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화살을 쏘아대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건 진정 위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절에 있는 대로 녹이고 연단시킨다. 몸과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도록 여러 가지 시련, 질병, 불행한 사건, 사고, 압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징벌하고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의 행태고 이런 역사적 사실의 말씀을 오늘날 들려주실 때 우리는 이걸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생각해야지 돼요. 자,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속이며 비방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도 아무리 친한 이웃,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나가면 인간의 꾀와 술수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다른 종교, 다른 신들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길이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이웃을 조심하고 그런 형제들을 믿으면 안 돼요. 자, 신명기 13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3장 6절 말씀부터. 자, 이때 출애굽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 13장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누구를 지금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까? 네 어머니의 아들,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 다른 종교 그것을 인정하고 같이 섬기자. 그래, 너도 하나님 섬기면서 같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심리가 있는가? 친구 따라 강남 난다고? 친구가 그렇게 꼬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품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꼬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또 그렇게 꼬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오늘날? 예전에는 진짜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오늘날은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 사람과 절교를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형제 믿지 말고 아내라도 믿지 말고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어떻게 하라? 절교를 하라는 거예요. 절교. 신앙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절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말씀 그러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괜히 부담을 주고 힘을 들게 만들고 말씀대로 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라. 말씀대로 해야 잘 되지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해도 잘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속이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다 그거예요.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뭐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헛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 회개하고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슬퍼하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지금 우리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잘 돼요? 교만한 자가 잘 된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해야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되냐? 그런데 16절부터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그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말라기 당시에 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말씀대로야 무슨 뭐 유익이 있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할 수만 있으면 악을 행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우리는 교만하게 내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앞세우고 그래야 잘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겸손하게 해야 잘 좋다고 그러냐?
진실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속이지 말고 진실해야지 돼요. 이웃을 따라가지 말고 형제든 부모든 품 안의 아내든 품 안의 남편이든 자식이든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친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쟁터에 나가지고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그 친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불행한 사건 사고로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그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형제 친척보다 가까운 거예요. 죽고 못 살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 친구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직히 해봤자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꼬이면은 따라가지 말고 품에 누운 아내라도 품에 아는 남편이라도 그렇게 하면 조심하고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잘못한 것도 깨닫고 회개하고 사죄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보기를 싫어하고 묵상하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묵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에 어떤 말씀, 오전에 어떤 말씀, 오후에 어떤 말씀, 수요일에 어떤 말씀. 말씀 묵상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은 말씀 묵상은 어디로 가고 자기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거 예전에도 그대로, 오늘 또 그대로, 내일 또 그대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또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하고 반발심을 가지고 제가 이 땅 걸어가잖아요. 목사가 눈치가 없는가? 눈치가 여러분들 못지않게 빠삭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할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목사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대접해줄까? 그거 다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거예요. 싹군 목사들이 하는 것이지. 오늘 저녁에도 그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말라. 품 안에 눈 안에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다른 신 용납하면 안 된다. 인간의 술수, 인간의 꾀, 인간의 욕심 따라가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타협하면 안 된다. 말씀을 읽고 잘 듣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벌하고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